어,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3년 가까운 투병 끝에 말기암을 극복하고 학교로 돌아온 6살짜리 초등학생. 아마 미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6살짜리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에 있는 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환영 인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말기암을 극복하고 마침내 학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6살 초등학생, 이름이 네이선 허버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을 반기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운동장에 몰려 나온 겁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차를 타고 등장한 네이선의 이름을 외치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네이선 너무 보고 싶었어, 학교에 돌아온 걸 환영해, 이런 문구들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네이선은 4살이었던 2018년 악성 종양인 림프종 4기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흉부에 종양이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씩 치료에 차도를 보이며 여기까지 된 것이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2년 반 만에 항암 치료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2년 반이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2년 반의 항암 치료 과정을 견뎌냈겠습니까? 네이선이 4살 생일 축하를 한 후 2주 만에 정맥 주사를 맞는 등 강한 항암 화학요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이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병한 지 900일 만에 모든 과정을 완전히 마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 모든 과정이 마친 날을 네이선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학교에 가는 게 친한 친구들 보려고 갔는데 그냥 조용히 갔다 가려고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팻말 들고 보고 싶었어 이러니까 학교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걸 겁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이 아이가 뭘 잘하든 못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냥 그렇게 살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학교에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겐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것만큼은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세우고 찾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또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은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두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서의 상태를 보니까 참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29절 30절에 피곤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들판에서 돌아온 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함과 더불어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 배고프다고 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고픈 모습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피곤하고 진짜 배고플 때 본인도 모르게 이런 그런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이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장자의 명분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다. 유익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걸 팥죽 한 그릇 바꿀 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가치관과 삶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막 당장 배고파 죽겠고 막 피곤하니까 뭐죠? 장자의 명분 따위는 아무것도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되어버리는 게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에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얘기하는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게 저는 진짜 가볍게 여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경멸하다, 아주 업신여기다,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경멸하고 업신여겼으면 결정적인 순간, 진짜 배고프고 진짜 굶주린 자신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민낯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언제 드러납니까? 배고플 때, 피곤할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명분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의 상속을 받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2배. 2배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한 억배는 돼야지 우리가 놀라는데, 아무튼 많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대소사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야곱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게 흘러내려오는 그 모든 약속을 바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면 안 됩니다. 팥죽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어떻게 했죠? 팥죽 한 그릇. 물론 배고프면 채워야 되지만 그 조금 참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조금 기다리면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귀한 것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전 이게요, 우리 신앙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이때도 이렇게 할까 싶을 때 그때 보여주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긴급성 그리고 중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2개만 알면 이 책은 다 읽은 겁니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긴급한 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요한 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막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삶인가요? 아니면 아무리 바쁜 게 있어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한 삶이었나요?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대체로의 삶은 그 긴급한 거, 당장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그 상황들 때문에 한 주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럼 한 주가 지났는데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냥 일에 쫓기다가 산 것이죠.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월요일에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것에 쫓기는 사람은 사람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긴급한 것에 쫓기면 진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 병상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순간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미안한 사람이 아내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 미안하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장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걸 생각만 했지 이걸 표현도 못하고 시간도 못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세 가지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진짜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인생의 말미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말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좀 일찍 하면 어떨까요? 좀 건강할 때 좀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꼭 집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조금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근데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듣고 싶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 이것만 해도요 진짜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에 이런 게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복음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것들을 해도 사도 바울의 걱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게 없으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그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다 그게 풀려지더라고요. 오늘 안타깝게도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 중요한 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입니다. 잘 아시죠?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대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래요. 왜 그러죠?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어요. 막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만 가져가셔도, 주 안에 있는 보물만 누리셔도 오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주 안에 있는 보물 크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얘기할 거예요. 너 바쁜데 그 뭘 해? 바쁜데 아침에 뭘 해? 바쁜데 주일날 또 뭘 해? 자꾸 여러분에게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더 중요하다고 자꾸 속삭일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되죠? 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둘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절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요 진짜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에서가 피곤한 타이밍을 노렸어요. 언제쯤 올려나
언제쯤 피곤할래나, 언제쯤 지칠래나.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필요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했죠? 에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팥죽.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여러분, 별명이 에돔이래요. 에돔이 붉은 거거든요. 팥죽을 얼마나 좋아하면 붉은 게 별명이래요. 그걸 알고 에서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적합하게 준비를 한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은 별거 아닌데 한 사람은 막 이렇게 치밀하게 구한 것이죠. 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 정확한 요구를 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아멘. 기다렸다가 다 꺼냅니다.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이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만 이렇게 피워놔요. 맛있는 냄새만 피우면, 그러면 에서가 찾아와서 그 음식 좀 먹게 해줘. 바로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때까지 치밀하게 기다린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한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 그럼 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가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맹세까지 시킵니다. 오늘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는 뭐죠? 이제 바꾸는 거 없어. 이제 끝난 거야. 도장 찍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철저했죠? 오늘 야곱이 보시면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음식, 그리고 정확한 요구, 정확한 맹세, 하나하나를 너무 철저하고 막 치밀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죠?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팥죽 한 그릇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오늘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건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엑스포즈먼터리 주석에 보니까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훗날 야곱의 일생에서 명백해지지만 그는 이삭에게 물려받게 될 유산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았던 사람이다. 그가 필요한 것은 물려받을 재산이 아니었다. 자, 들어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의식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뭐죠? 야곱이 원했던 건 그냥 재산 상속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거,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거를 난 가져야겠는 거예요. 그거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게 된 것이죠. 야곱의 방법이 옳지는 않았어요. 과정도 옳지는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진짜 뭐가 소중한지를 아는구나. 네가 진짜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이거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걸 네가 정확히 아는구나. 이걸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복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이 장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탐을 냈던 것이죠. 2015년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저희는 성경만 보다 보니까 영화는 잘 모릅니다.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테랑의 형사 역할을 맡았던 황정민 씨가 있다고 합니다. 황정민 씨가 이렇게 유명한 대사를 남겼대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비슷한가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가오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일본 말인데 자존심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형사로서 돈은 없지만
형사로서 자존심이 있지 않냐? 형사로서의 정체성은 있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거는 바꾸면 안 되지. 그걸 가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맞아. 내가 사람으로 살면서 이건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 가오는 지켜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오. 가오가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그냥 쓰기 편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막 흔들고 뭐라고 해도 난 이게 믿음의 가오가 있어. 난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 정체성이 있어.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멋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항암 투병 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회자로서의 가오가 있는데, 그분도 가오를 쓰셨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가오가 있는데 막 내가 암 투병한다고 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내가 이제까지 설교한 게 뭐가 되냐 그게.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셨냐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짜증 내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그분도 짜증을 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암투병 중에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단 한 번도 짜증이나 원망을 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진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은혜를 구했대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요, 자신이 이렇게 힘든데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금방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진짜 그대로 사는구나, 진짜 말씀 전한 대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거, 배운 대로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죠. 가오죠. 가오가 좋은 단어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막 누가 바꿔달라고 해서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면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당시 장자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아니었어요. 장자가 뭐 그것을 거부하거나 너무 감당할 수 없거든, 뭐 그런 경우에만 특별히 되는 건데, 사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장자가 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근데 장자가 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도저히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했으니까 된 거야. 그리고 정확한 음식을 준비해서 된 거야. 정확한 요구를 했으니까 됐지. 정확한 맹세까지 받아냈으니까 된 거야. 이렇게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저번 주에 나눴던 이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 바뀔 거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계략, 술수, 거짓말, 여러분, 이게 야곱이잖아요. 이름의 뜻이잖아요. 자신의 악착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린 너무 약하잖아요. 우린 너무 부족하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심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의식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의식이 뭐냐면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믿음으로 계획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꼭 넣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넣으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A로 되든 B로 되든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좀 안 돼도 은혜인 거고요, 돼도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은혜 의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이게 중요한데요, 장자의 명분이 주는 교훈,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아무리 좋은 것이면 뭐 하겠습니까? 사용해야지 그 특권과 효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다 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장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권이 있어요. 제가 특권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복이라고 여겨주시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주어졌어요. 저 혼자 기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이걸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까우니까 쌓아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안 해요. 활용은 안 합니다.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건 이걸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특권을 딱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여겨주신 특권을 딱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복을 흘려준다는 특권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음껏 쓰시고, 일주일 내내 마음껏 쓰시고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더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셔야죠. 그렇죠? 오늘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용을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특권을 사용하는데 3가지가 필요한데, 아는 것, 믿는 것,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아는 것, 믿는 것,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자의 특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특권이 뭔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절히 누리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죠? 여러분, 한 주의 삶이 온통 은혜 가운데 가득 차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온통 그렇게 삶이,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의 자녀들한테는 이 특권이 있습니다. 아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있잖아요. 감히 아빠랑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렇죠? 식탁 교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빠랑 길게 대화할 수 있는, 무한정 신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랑 막 시간을 보내 같이 놀 수 있고 언제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특권 쓰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그 특권 쓰고 계시죠? 여러분, 전부 다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막 누리고 오세요. 즐겁게 오세요. 매일마다 누리세요. 아침마다 누리세요. 저녁마다 누리세요. 밤새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로는 만족 못하실 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아빠가 나 자신을 복이라고 여겨주는,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뭘 잘해야지 복이라고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결과가 보여줘야지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뭘 잘하든 못하든 다 복이죠. 그냥 복 자체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복으로 여긴다, 너를 복 자체로 바라본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너도 그렇게 바라보길 원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한껏 올라가죠.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저희 자녀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특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만한 특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시고 믿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남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인데요, 이 고백하면서 진짜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진짜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 안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도 됩니다. 행복이 없어도 되고요, 명예가 없어도 됩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절대 이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을 누리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과도 바꿀 수 없어요.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고 그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며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